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시기는 아니하리니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 이어지는 장맛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도 벗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성도들을 대표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가 내 생각만을 앞세웠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건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병을 떨치고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대부분 집례를 제가 다 하고 있어서 평신도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중심으로 소수의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장로님을 비롯한 분들이 순서를 맡아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매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한 두세 분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혹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은 북한 교회 재건 기금으로 저희 교회가 보내고 있고 이것이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은 주일 헌금을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동안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또 제가 설명 잘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목장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이상현, 심하늘, 정미영 3명의 청년이 생일 맞아 드렸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은 찬송가 211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겉에서 영유를 주께 드리 먹돌러
하소. 영기로 선제물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계속되는 비와 외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환경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해결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여러 가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유가 복음을 위해 쓰일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11조를 드리며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 경배 드리는 마음에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단원, 차량 운전, 주방에서 교회 청소, 안내위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땀방울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이상현, 심한을, 정미영 3명의 청년들을 각각 기어가사 기업을 일구어가고 대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각기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함, 건강함을 통해서 새벽 이슬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들의 앞길을 더욱 환히 비추어 주시어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새로운 달 8월 달 오늘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렸어요. 그거는 물질이 많이 드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땀이 옷을 적셔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뙤약볕 아래에 농사나 또 밭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닭을 기르는 육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영업으로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 생활 매일 출근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학교 급식하는 데서 일하시니까
그냥 비 오듯이 땀을 흘린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의 있는 처소에서 이 힘든과 이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냥 땀을 흠뻑 흘려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이제 이 철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말 지치셨죠.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런데 그 육신의 피곤함과 또 그 모습을 보는데 저녁에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이 가방 백에다가 농사지은 참외나 이런 야채, 채소를 담아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죠.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려운데도 또 저녁에 그냥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평안과 안식도 있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름은 세 글자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아주 역전승한 그런 모습과 같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워질 정도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요, 신앙적으로 흠잡을 때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요, 잘못한 부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당연히 없겠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들 자녀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셈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고 조상으로 올라가면 셈의 후손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남자의 신, 여자의 신,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아주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신을 상징하는 조각품, 여자의 신을 상징하는 조각품,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상 장사의 집안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이런 가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저보고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은총을 주셔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르신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6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보여주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6가지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안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6가지의 약속을 했으면 그 6가지 약속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요, 아이고 깜빡했네, 아이고 잊어버렸네, 아니면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삐져서 외면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연로한 성도들까지 다 각기 필요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갑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지갑이 거기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거나 무슨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마음만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내 떡그릇에 떡이 가득해야 이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하자면 내 떡그릇에, 내 지갑에, 내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이 어때요? 복을 주셨어.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의 그런 복을 약속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복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안함과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그곳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상당하죠. 그러면 이동해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장막, 여기에 살아야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평안함이잖아요. 내 집이 없는 분들의 좀 표현상 서러움은 뭐예요? 2년 또는 3년 만에 집을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 장만하려고 참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죠. 더군다나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더군다나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미 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을 텐데,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어때요? 때로는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믿고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주민들, 대적들 또는 강도떼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비록 텐트를 치며 생활해도, 낯선 곳에서 생활해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평안함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도요 만족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시면 비록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복음성가 아주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때? 그 다음에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율동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8월달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음이 평안하면 콩 한 조각, 떡 한 조각, 밀가루 부침개, 이거 한 조각을 놓고도요 어때요? 만족하잖아요. 왜 밀가루 전이야? 왜 감자전이야? 비 오는 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얼마나 그죠? 마음이 평안하면 부침개 하나, 김치전 아니면 감자전 하나 해도 그냥 하하하 호호 웃으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고기 종류를 비롯해서 뭐 회 종류로 해서 산의 진미를 차려 놓는데 그 자리가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 잘못하면 배탈 나요. 체해요. 그죠? 그 자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뭐 그래도 벌써 입맛이 땡겨지지 않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무엇을 보았냐면 믿음을 보세요. 각기 귀신이 들려서 아니면은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중풍이 걸렸다든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요 뭘 보냐면 믿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딸이 귀신에서 이제 귀신이 물러가고 건강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참조로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서 여기도 이제 여인이 다가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이라고 해서 몸에서 이제 산부인과 계통에 피가 흐르는 이런 병.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오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남자를 어떻게 만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병이 고침받지 못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고침받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치유해 주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앞에 올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했고 근심했느냐, 또는 이 질병 때문에 이제 너는 평안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건강할지어다 하므로 이 여인도 바로 그때로부터 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곳에 가도 어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니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르도, 그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불쑥불쑥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들 가운데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불쑥불쑥 입에서 내뱉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언어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힘듦이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바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승리한다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떠나왔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이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저 푸른 초원 위에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초원과 시냇물을 찾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먹이겠다고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동서남북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하든지 먼저 선택하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싸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롯이 이게 이웃 나라의 연합군에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화목하고 또 나이도 많은 이 아브라함이 이때는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자기 집에 양을 치는 목자가 318명이에요.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대목장주예요. 이미 훈련된 이런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는데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 사람들을 놓고 이랬다 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승리했다. 믿음 이퀄 승리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권세가 많은 사람, 왕이 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권력, 지식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공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깨가 쭉 처져서 고개를 떨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터덜거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라 그래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까 축복했잖아요. 너가 왜 어깨가 축 처지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지금의 어떤 일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왜 어깨를 쭉 처지고 고개를 떨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전승했을 때 승리의 세레모니 어때요? 정말로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축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내려갔던 삶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삶으로, 패배자의 모습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혹시라도 자녀들이 지금 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좀 안 되거나 있을 때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자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는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는 일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복 좋아하죠.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대문마다, 아파트 현관마다 빨간색 종이에다가 복자, 뭐 당연히 한문으로 복자를 아주 크게 써 붙였어요. 거의 다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아니 저 한문인데 왜 거꾸로 붙여놨을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셔야 받는다, 그런 의미로 거꾸로 붙여놨대요. 의미는 참 좋아요. 어쨌거나 그래서요, 어떤 때는요 이 길거리에 가짜 돈 있잖아요. 진짜처럼 생긴 가짜 돈, 그거를 뭐 길거리에서 어마어마하게 태워요. 그걸 사다가 그게 뭐냐면, 그걸 돈을 태우면 우리 집에 그 복이 임한다, 온다, 미신적인 행위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가,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거짓 우상에게, 미신덩어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도 식당이나 뭐 펜션이나 어떤 집에, 자동차에 부적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거는요, 인공위성을 쏘았잖아요. 예전에 러시아나 이런 데에 그 발사체를 빌려서 쏘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돼지 바베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냈다는 거죠. 우주에다가 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에, 그때 외신들이 정말 한국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아니 지금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결국은 기원하는 게 돼지에다가 그거를 성공해달라고 기원하는 그것, 정말 아주 미개한 나라, 어리석은 나라라고 아주 정말 호되게 망신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화를 찍을 때에 제일 먼저 고사를 지냅니다. 프로야구단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보니까 제일 먼저 구장에 가서 한다는 짓이 고사를 지냅니다. 새 차를 샀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 주변에다가 막걸리를 뿌려요. 이미 차가 음주운전이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차가 이미 음주운전하잖아요. 어떤 데는 또 그 냄새나게 왜 북어대가리를 갖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사고 나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복을 받는다면요,
무식해도 괜찮고 어리석다고 상관하도 괜찮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그는 아마 거의 빈털터리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을 낳았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318명이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소나 뭐 양이나 돼지나 어떤 걸 기르는데 318명의 종업원을 두었다 하면 그건 아마 엄청난 그런 부자 아니겠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를 이미 시작해서 이제 8월 달을 시작하고 이 남은 몇 개월 동안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올해 성구 영신예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기도하며 시작한 그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고 주의 자단을 잘 섬기시고, 그래서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땠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면 이 복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냥 인간적인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매번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그럴 수는 분명하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복인가. 저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역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놓고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경제적인 형통을 위해서, 어떤 일에 풀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일은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인색하면 안 돼요. 나와 나의 가정과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는 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적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복의 근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이 복이 정말 큰 복이고, 여러분 이런 복이 될지라, 이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원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이 될지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영과 육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됨에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서서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손에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